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모습 보면서 가사 전달이 되어지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더라는 거죠. 그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삶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얼마 전 한 번 보았던 영상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학교로 뛰어들어가서 학생들을 많이 해쳤어요. 근데 그 해치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난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들에게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에 노라고 말하면 통과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총알 맞아 죽었어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 미국에 떠들썩하게 퍼졌죠. 그 소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이 거칠은 세상에서 살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간절함에 변화되어졌고, 그때부터 예수 생명에 의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믿음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총뿌리가 그 자매 앞에 왔어요. 너 예수 믿니?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 자매의, 그 친구의 그 신앙에 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태극기 개양대 앞에서, 태극기가 아니라 국기죠. 그 나라 국기 개양대 앞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들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퍼져나갔고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어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절대절명적인 사명,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선교명령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랑 이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명, 명령, 결국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이 되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중요한 그 축을 세 가지로 정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두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교육기관에서 줄 수 없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육.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치는 전인 교사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자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것, 내가 경험한 그것, 다음에게 전수하는 교육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전도.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한번 따라 할까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의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떠나면, 아니 저들 앞에 육체로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이 얼마나 당황할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부활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곁에 영원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잘 봐라. 그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과제가 주어져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이보시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일꾼들도 내버려 두고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촌 동생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샌 후에 그는 나가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들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변해요. 예, 변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인간관계 좀 더 나은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모에게 땡깡을 부르고 그리고 동생에게 화풀이 했던 아이가 코치해주는 선생님의 몇 가지 행동에 따라서 애가 바뀌어졌어요.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동생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변하는 프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개가 변하는 프로가 나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개 훈련사 강형욱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개들의 습관을 고쳐주면 주인까지 물고, 아니 주인 곁에만 다가오면 물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싸나운 개도 몇 가지 코치를 해주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도 변하는데 사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을 넘어서는 변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평강의 삶,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변화하는 이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불가능하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가능하냐?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저기까지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 천국을 줄게. 그래서 거기에 달려가는 뼈다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예. 세상적으로는 변한 것 같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변한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명의 변화, 아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재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얘기하는 건 맞아? 못 물어보죠. 왜요? 감히 내가 변화된 것 같으니 생각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의를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변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부닥침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 질병 속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천재지변일 뿐이야. 그냥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이 있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매미가 노래를 부르다가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한 마리 아기 곰과 친구가 됩니다. 매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노래하다가 한여름이 지나가자 아기 곰이 나 내일부터 땅속에 들어갈 거야.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매미는 내년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여러분, 매미의 일생을 아시죠? 매미가 알로 태어나면 나무 위에서부터 벌레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땅속에 들어갑니다. 땅속에서 짧은 녀석은 7년, 긴 것은 10년을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여름 어느 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깍지가 지고 그 속에서 매미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매미는 이 세상에서 노래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 달. 예. 그리고 나면 그는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씨를 뿌리고 갈 뿐입니다. 이런 매미에게 내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찾는 목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입니다. 일반 종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셔야지. 하실 수 있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못 주겠어. 우리 달라 그러자.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념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조그만 영상인데요. 언제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근데 한 10단쯤 되는 높이 뛰기 하는 거 있죠. 밟고 넘어서는. 근데 이 유치원 학생, 한 6, 7살쯤 되어 있는 학생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 뛰었는데 허리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툭 떨어졌어요. 다시 제자리로 가서 떴는데 허리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뛰었는데 허리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대 위에 있었던 학생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이의 옆에 서서 손을 붙잡고 그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10단을 훌쩍 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권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커다란 탱크가 굴러오고 있어요. 속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서 탱크를 향해서 권총을 당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탱크 밑에 깔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나이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예,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요. 며칠 동안은. 그러나 10년을 넘어가고 100년을 넘어가고 200년을 넘어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언어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 너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이후에는 알 거야. 언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릴 거야,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오셔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오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임마누엘.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 그러면 그들도 거듭날 거야. 그들도 지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말을 한 구절에다 담아준 곳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증거를 주셨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처럼. 보셨죠? 누가 반겨요?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어요. 누가 노래를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요. 누가? 생명 있는 자가. 예.
사람들은 비난하죠.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자랑한다고.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을 위해 성령이 오십니다. 그동안 세상적 이야기로만 듣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귀에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한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치라고 여겼던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잠깐 후면 버리고 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안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기하나요? 왜 분쟁하나요? 왜 질투하나요? 왜 거짓말하나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정말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는 표적,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함, 천국이 존재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쏟았던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쏟는 거예요. 거기에 쏟았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용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우리 포리교회에 와서 아플 때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쭉 올라오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절기 헌금으로 하고 들으셨을까?
어린애가 세배를 해도 3만 원, 5만 원을 드려요. 줘요. 그죠? 10만 원을 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이걸 절기 헌금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 물론 어렵겠죠. 그래서 못하겠죠. 그러나 거기엔 우리의 정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걸 믿습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믿습니까?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 일에 물질을 투자하세요. 그 일에 생을 바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